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몸통 부분의 아합의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 푹 빠져 있는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였는데요. 이 선지자의 의의가 무엇인지 갈멜산 전투를 살펴보며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세상 나라에 먹혀 이곳에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새로운 직임의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였고 엘리야는 이 선지자들의 전형,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몸통 부분의 역사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즉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정면 충돌하는 역사였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하는 몸통 부분에 기술 선지자들이 있는데 남유다에서는 요엘과 오바다이고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입니다. 이제 이 예언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예언서 하면 어렵다, 지루하다 라고 읽기도 전에 먼저 반응하죠. 정말 그럴까요? 이 예언서들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예언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예언서가 가깝게 느껴진답니다. 자, 망하기 전에 등장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이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언자들은 지성인이었어요. 자기 시대를 살면서 기본적인 학문을 연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의 평균 교육을 받은 자들인 셈이죠. 나아가 한 시대의 특징을 논할 수 있는 마치 신문사 논설위원 수준의 평론가들이라고나 할까요? 자, 그리고 한 시대를 논설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객관화시킬 수 있는 철학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뜻합니다. 자기 관점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평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자이들은 역사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선지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관조하고 평론할 이 표준 사상, 철학을 가졌다는 것은 과거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계시된 말씀을 먼저 지식적으로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흘러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오경과 사사시대, 왕정시대의 말씀들이 해석된 사람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통찰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역사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처음부터 세계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열방과 민족과 왕들을 세팅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 또는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 아니면 유다와 암몬의 관계, 이집트, 에놈, 두로, 아모리, 아람,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등등 당시 열국을 이해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내용을 지식적인 내용으로 이 열국들의 과거사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열국들의 관계, 열국들의 통치자들, 그들의 도시, 문화, 산업, 생활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총장같이 국제 외교학자로 세계 정보에 일단 밝아야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탐구해 나가다가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우는 단계가 아니에요. 역사가 해석된다는 것은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많은 말씀을, 내려지는 말씀을 기계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지식적으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자각한 거예요.
학문적인 배경 위에 하나님의 몽조로 환상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견의 안목이 개발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서가 시작될 때마다 나오는 말 있죠.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그 예언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앞으로 그 일은 이 예언자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일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일생이 되어버리고요. 자, 이걸 뭘 뜻하는 말일까요? 그 예언을 확신하고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던 현재의 이스라엘, 그리고 현재 유다뿐만 아니라 당시 외국의 현재도 알아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이 미국과 관련된 일을 하듯이 그러므로 예언자들은 국제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세계사가 흘러가는 길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들은 견디지 못해요. 왜요? 말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을 찾아갑니다. 민중이든 왕이든 그 나라가 바벨론이든 외국의 왕이든 장관이든 찾아가서 할 말을 하는 거죠. 말로 표현해내는데 힘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왜요? 자, 이런 두터운 과정을 거쳐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초지종 찬찬히 말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예언들을 막 쏟아내는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예언자들을 보면 다 핍박을 당하죠. 어떤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예레미야죠. 감옥에도 갇히고 불륜의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도 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 예언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쉽지 않는 것이 왜일까요? 그들의 경지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언자들은 자기 시대에 이렇게 외치고 설교하고 강의하면서도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할 줄 아는 문필가들이었어요. 말로 하는 것과 글로 남기는 것은 다르죠. 이중 작업이에요. 한 시대를 위한 말씀이 아니니까요.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맞는지 누군가는 나중에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는 죽어도 글로 남겨야 미래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후손들이 알아야 하는 거죠. 세월이 지나 그 후손 가운데 누군가는 또 과거 역사를 이해하고 그 성취를 깨닫는 순환 작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현재 시대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는 이런 모든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이 계시니 현재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외치는 애국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잘 해보자는 것이죠. 지금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자, 예언서의 회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백성의 존재의 의의를 다시 깨닫는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살았던 삶을 이렇게 돌이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예언자의 전형은 엘리야였죠. 자, 엘리야는 세례요한, 침례요한의 모형입니다. 결국 예언자들은 과거부터 흘러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본 사람들이고 앞으로 완성될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나라를 본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언서의 내용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위를 잇는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자들인 겁니다. 예언자들을 우리 이상하게 보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이 몸통 부분에 등장하는 예언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